욥기 24장 9절부터 17절.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오늘 그 대화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조리, 나도 그걸 안다.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계속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 다 밝혀라. 숨기지 말아라. 네가 숨기기 때문에 전능자께서 화를 내신 것이고 너를 치신 것이다. 감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윽박을 지르지만 내가 가만히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러이러한 부조리를 보았노라. 세상은 이런 부조리가 있다. 그리고 나도 안다.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형통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실제의 그 상황에서 너희가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면서 지금 욥이 권고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 번 더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원문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비 없는 자식을 여인의 품에서 떼어내기도 하며 가난한 자가 입고 있는 것을 그들은 담보물을 취하는도다. 그렇죠. 세상 사람을 보면은요, 아비 잃은 자식을 기르는 여인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여인이 이제 아비 없이 자식을 키우니까 빚도 질 것이고, 그리고 환경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 도와주는 것 대신에 네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네 자식을 내놔라. 내가 네 자식을 뺏어다가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품에서 자식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동정을 해주지는 않고, 가난한 사람이 물질이 필요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널 뭘 보고 도와주고 내가 널 뭘 보고 채워주겠느냐. 좋다. 그럼 네가 입고 있는 그 외투라도 벗어서 나에게 저당 잡아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저당 잡고 담보물로 잡고 너에게 어느 정도 빌려주겠다. 이런 것이 뭐냐?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품 안에서 자랄 때, 또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런 걸 하기 전에는 이런 걸 몰라요. 부모 품이나 뭐 학교에서야 뭐 얼마나 사람이 대접을 받고 인격적인 존중을 받습니까? 그러다가 막상 세상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얄짤없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오히려 가진 사람 앞에 가서는 설설을 해도요, 실패하고 못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 앞에 가서는요, 있는 것까지 다 털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거 보면서 세상 너무나도 하다. 그럼 못 살아요.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치고 받고 그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벗은 몸으로 이리저리 다니는 자들도 있고 곡식단을 나르기는 하지만 배고픈 자들도 있느니라. 그 구절과 연결이 되면 옷을 빼앗기고 이제 뭐 벗은 몸이 됐죠. 벗은 몸으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남에게 가서 품일을 해주면서 남이 먹어야 될 풍성한 곡식을 내가 날라주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 곡식을 날라도 그 곡식이 다 자기 것이 아니죠. 그 뭐 주인이 박하여 풍성하게 그에게 보답해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늘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돈 창고에 들어가서 돈을 수없이 센다 해서 그게 다 자기 돈이 됩니까? 돈 센다고 그게 내 돈이라고 주머니에다가 넣고 왔다간 다 걸리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11절.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가 즐비한 곳 사이에서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술틀들을 짓밟느라 목말라 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그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를 많이 키웠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음료로 그걸 마시기도 하고, 또 잔치에 쓰는 그 술로도 씁니다.
또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따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 기름을 얻기도 하죠. 하여간 포도나무나 여기는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올리브 나무가 질비한 곳 사이에서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놓고 짓밟아요.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은 목이 마른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맨날 술 마시고 우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우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에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 영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잘 몰라요. 그리고 순간순간 깨닫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좋은 거 알죠? 그러나 막상 어려움 당해봐요. 좋은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술틀 사이에서 내가 그 포도나 아니면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그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에서 딴 올리브를 넣고 진 이겨가면서 기름을 짜고 물을 내도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욥 개인에게 적용하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다 잘해 주실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항상 생각하세요. 아, 술을 틀을 밟는 자도 갈증을 느끼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급해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다. 이거는요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불행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인생의 교훈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도시 밖으로 사내들이 몹시 괴로워하며 치명상을 입은 자들의 내패시가 도움을 호소할지라도 엘로하께서는 험한 꼴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느니라. 욥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처지를 다 살피신다. 이걸 너무 유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자가 새끼를 훈련함처럼 아주 험한 곳에 뒹굴게 하시면서도 가만히 전혀 관심도 안 두는 것처럼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뭐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거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거나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도에 관둬버리고 에휴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고 세상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인가 그런 말이 있어요. 발각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발각되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이 발각이 되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 발각되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거 잘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늘 무섭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듯하여 사람들이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자신감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막 하다가 결정적인 찬스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 아이고 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이 확신이 되든 확신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다 리스트를 작성하듯이 다 작성하세요. 그게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기념책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조금 잘 되고 조금 안 되고 그런 거에 너무 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빛을 거역한 자들 가운데 속한 자들이니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도리를 깨닫지 못하며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준수하지 않는도다. 조금 전에 제가 쭉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그 내용이에요. 빛을 거역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빛을 거역하게 되면 자기가 가야 될 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준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욥처럼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사라지고 내 물질이 다 강탈을 당하여 없어지고 내 몸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이면 내가 행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욥은 절대 그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저어주고 끝장내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런 그 빛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를 그렇게 공박했으면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에이 나도 안 믿어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는데 누가 갖고 자꾸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누가 와갖고 에이구 너 혼자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너 욕하고 다니더라 그러면 속에서 에이씨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욥은요 우리는 빛된 길로 행하는 자들은 자기 정로를 따라 가는 자라 지금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 욥이 봤던 악한 자의 모습들입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백주 대낮에 살육자가 일어나서 억눌린 자와 가련한 자를 살해하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는도다. 15절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간통하려는 자의 눈은 땅거미가 지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말하기를 나를 보는 눈은 없을 것이라 하면서 은밀한 곳에 얼굴을 감춰두느니라. 정로에서 벗어나서 빛을 등지고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늘 생각이 약해요.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야음을 틈타 집들을 공략하려는 자는 대낮에는 자신을 밀폐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마지막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런 자들 모두는 아침에 자기들에게 죽음같이 짙은 아침이 자기들에게 짙은 그늘이니 그들은 죽음같이 짙은 그늘이 공포스럽다는 것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새벽이라 이거를 좀 깊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그 죄를 지는 사람은요 뒤가 깽겨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게 사실은 다 이렇게 탄로가 나죠. 근데도 그걸 다 감추어 놓고 자꾸 덮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사람은요 아침 되는 게 두려워요. 아침이 오히려 더 두려운 게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아무도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아침이면 백주 대낮을 향하여 환해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악을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게 막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악한 자가 누군지 악한 자의 말로가 뭔지 다 알아. 그리고 악한 자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나는 다 알아. 그런데 너희가 자꾸 나를 악한 자라고 하니 내가 참 괴롭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요 다음 구절을 보면 좀 더 얘기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도 빛이라는 것을 알면 그 빛에 서서 빛이 보여주는 그 정도를 따라 행하는 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